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진리가 무엇이냐?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또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고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금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자기 삶의 효율을 느끼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있고 진리를 행하면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도 허전하거나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보람있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이제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뭐라 했습니까?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옳은 자인가? 아니다 그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구할 때에 보통 사람의 심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해로운 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말을 자기 형편 생각이 안 맞는다고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그거를 지금 버린 자 같을지라도,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달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구해가지고 너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계획도 하고 어떤 소원을 가졌을 텐데요. 하나님, 제가 금년 한 해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동안도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제가 금년 안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뭐 공부를 잘하고 또 뭐 직장에 뭐 잘 들어가고 뭐 또 뭐 자기도 뭐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지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 우리 자식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금년 안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아뢰었냐 그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엄청난 돈을 벌었더라도 악을 행하면은 그거는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내가 과연 돈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며 또 세상 권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세상 것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만족해 한다면 그건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도 대견스럽고 보람있고 선을 행했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도 우울증도 없어지고 삶에 방황하는 거, 회의를 갖는 거, 갈등 이것도 없어지고 든든하게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완전 무결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도, 성령님의 은혜 감동을 받는 사람도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만 한편에서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과 마귀가 충동을 해가지고 자꾸 악한 것들이 육신의 부패한 소욕들이 꿈틀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행하게 됩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금년이 마무리되려면 아직도 11달 10일이 남았어요. 즉 늦지 않다 그겁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의 소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금년 안에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노력하지만 저희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금년 표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더하사. 아침마다 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또 우리 가족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한 날이라면은 그날 저녁에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편안합니다. 그런데 부패한 성질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그 흐름에 휩싸였다. 그러면 저녁에 잘 때도 씁쓸한 거예요. 1년을 마무리할 때 역시 그냥 후회가 되고 내가 이렇게 또 한 해를 보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보면은 지금 7절을 보면 악을 그냥이 아니고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조금도.
이건 뭡니까? 어떻게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간단 말인가? 그러면 이미 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 50점 맞아요? 그러면 몇 점을 목표로 세워야겠죠? 50점 맞아요. 60점 맞을지라도 100점을 목표로 세워놓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나는 뭐 해봤자 그러니까 한 60점, 그러면 몇 점 맞게 되겠죠? 그러면 55점, 52점 그렇게밖에 못 맞아요. 50점밖에 못 받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더 노력해가지고 성실히 복습하고 예습해서 100점을 맞아야겠다 할 때에 60점 넘어 70점, 80점까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살살 조금씩 형편 따라서 악을 행하고, 아니고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붙들어 주셔서 악을 덜 행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라 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뭐라 했죠?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런 위대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진리란 무엇이냐? 그게 진리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참, 곧 진실이다. 그게 진실. 거짓이 조금도 없이 말씀이 있어도 사실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고 빈틈이 있다면은, 사실대로 안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사기치고 속이는 거예요. 아유, 요즘에 대통령 후보들 막 별별 공약을 다 하더라고요. 감당도 못할. 근데 어차피 감당 못할 공약이라면 저는 허경영 씨 공약이 좋더라고요. 국회의원 3분의 1로 줄인다. 얼마나 좋아요. 또 뭐 1억 원씩 준다. 그 중에 저도 저는 못 받겠군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집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공수표 공약이라고 할 때는 허경영 씨 공약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할 일들을 막 그 표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서로 남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란 거짓이 조금도 없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실이고 사실 그대로. 그리고 2번으로는 뭡니까? 완전 무결합니다. 더러운 것이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번으로는 영원 불변, 영원 무궁합니다. 참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부족함이나 더러움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고 영원 무궁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도 4번으로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살아난 생명을 또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하시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인데 또
불순함이 없이 완전 무결한데요. 또 변하지 않고 영원무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실이고 사실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나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 완전 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도 변하면 안 된다. 또 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죽은 생명을 살려내고 살아난 생명을 계속해서 복락을 누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진리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할 때 진리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거짓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도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려고 오셨고 또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복락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거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갖은 모욕 형벌 다 당하시며 마침내는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는 믿는 누구든지 죄를 다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다 죽어도 천국 복락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또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리다고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진리입니다. 사실이고 예언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완전 무결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조금 더 더러움이 끼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영원 불변, 영원 무궁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이 나옵니다. 신약 378쪽점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세상 것은 다 끝이 있고 변하고 없어집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이 율법은 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참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 무결하며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계속됩니다.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생명이
영생 복락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 그럼 듣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래서 진리라고 할 때에 무엇이냐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갖다 진리를 붙이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진리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 속에 그때 당시 제자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감동시킨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로 생명이 살아나고 진리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예수님과 말씀을 위할 뿐이다. 그것을 우리 현실에서 좀 더 가깝게 풀어보면 무슨 말씀이 될까?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다.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자 1번으로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최고로 높이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권력보다 어떤 법보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제일 위에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권력과 법들은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성경 말씀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최고의 법이고 최고의 지존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법이든지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최고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거슬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제일로 존귀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앉으라 하면 앉고 일어서라 하면 또 일어서고. 근데 우리가 이따금씩 기도할 때 그러면 자행자제했다.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스스로는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죄되고 악된 것을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사랑을 하라.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부터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힘 좀 써 보았습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희락을 누려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절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건 또 안 하고. 희락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라고 그랬는데 그건 하려고 하지 않고 짜증내고 심술 부리고 비난하고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말씀대로 한다. 그게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말씀과 예수님을 제일 존귀한 걸로 여긴다.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 고난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애굽에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모 고난을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 가장 존귀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이라는 뜻이에요. 탈무드 한 면에 나오는 걸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는군요. 어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해서 완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명을 내렸느냐. 남자들은 앞으로 반항할 수도 있고 또 자손들을 퍼뜨려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남자들은 다 죽인다 무조건. 근데 여자들은 살려주겠다. 살려주는데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한 가지씩만 가져라.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상이 되고 여자들은 희희낙낙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지만은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남자는 사내 안에 나면 다 죽였잖아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그래 그냥 여자들이 좋아가지고는 부잣집에서는 막 100억짜리 땅 문서 하나, 또 50억짜리 땅 문서, 또는 집 문서, 또는 금덩어리, 막 한 2, 3kg 나가는 금덩어리, 또 그때 당시도 무슨 보석, 막 이런 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다 나온가 했더니 한 여자가 푸대자루 하나를 들지도 못하고 질질 끌고 나와요. 마지막으로. 너 그렇게 질질 끌고 나오는 푸대자루가 뭐냐? 제가 제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보물입니다. 근데 뭔데 그렇게 보물이 그렇게 크냐? 자루 한번 열어봐라. 남자가 들어있어요. 아니 남자는 다 죽인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여자 하는 말이 저에게는 제 남편이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보물 한 가지씩은 허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복군 대장도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남편을 제일 귀중한 보물로 알고 질질 끌고 나오는구나. 그래서 살려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근데 우리는 과연 뭐를 제일로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늘 보좌 안에 놓고 나 같은 것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음의 형벌을 당해 주신 예수님. 그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얼마나 존귀하고 보물이고 보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세상에 헛된 것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거에 매달려서 지나온 날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 집사람은 부모를 나로 생각할까? 뭘로 생각할까?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자기 집안에서 제일 귀한 보물로 여기도록, 아내가 자기 집안에서 남편을 제일 귀중한 보물로 여기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거죠. 영육간에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 제일 귀중한 보물이고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집안에서 뭘 귀중히 여기느냐. 대부분의 그 조사를 보면 여자분들이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하고는 안 산다 그래요. 남자들도 그런 분들이 있고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과욕이에요, 과욕.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해서 모든 사람 다 알아요. 그 여자의 그 남편이 맞겠기 때문에 연결시켜 준 거예요. 자기도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뭐라고요? 과욕. 저도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서 제일 존귀한 보물이구나. 나도 집사람이 나를 제일 존귀한 보물로 여기도록 그렇게 좀 더 해봐야겠다. 그게 선한 생각이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그런 걸 못 받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제일로 존귀히 모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말씀에 뭐라고 씁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부모에게 안 드리는 것,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 사상.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즉 사람으로서도 할 일을 하고 존귀하게 서로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뿐이다. 그거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높이 여기고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말씀 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3번으로는 그러니까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고 따른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만 위한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면은 살아보세요.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슬슬 세상에 휩싸여서 죄나 짓고 욕심이나 부리고 부패한 성질대로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갈라디아서 5장에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분명하니
원수 맺고 분내고 다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술 먹고 뭐도고 다 나오잖아요.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러면 허전한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진리를 거슬러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오직 진리만 위해야 되겠다. 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9절에 보면은 끝에요. 뭐라 했습니까? 온전하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점점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가도 평안한 마음, 든든한 마음, 보람 있는 마음. 금년 한 해 마무리할 시점에서도 감사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하고 가족들끼리도 행복하고 믿음으로도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제일로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 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신부터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곧 저희 자신의 영원무궁한 행복을 위한 것이요 저희 가정과 저희 자손들의 영원무궁한 행복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